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4쪽, 118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홀라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가리키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 두 자매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즉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들이 신부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과 매춘을 저질렀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그리고 올리바는 그녀의 장막, 그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보시면 내게 속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게 속했다. 즉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다.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언니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과 연애하며 그들에게 몸을 판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그런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정치적인 외도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외도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의 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 죄악된 길로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더럽힌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이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홀라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사랑한 대상을 들어서 그들을 짓밟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가 결국 자신을 죽이는 참 어마어마한 일,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죄악이 우리에게 가하는 해악, 죄악의 그런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 헛된 것을 계속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 헛된 것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나를 책임져 주리라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는, 그것이 죄악의 실체라는 것이죠.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언니의 참혹한 결과를 동생 오홀리바가 봤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흠모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가 아니죠, 오홀라, 언니보다 더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길로 빠져버렸다 말씀하세요.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동생 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은요, 아수르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을 흠모하여서 그들의 형상을 벽에 그려 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그렇게 흠모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16절과 17절 보면 바벨론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바벨론 고관들에게 음욕을 품고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려와서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도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뒤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19절에서 20절에 과거의 애굽 사람과 연애하던 그 쾌락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체가 나귀 같고 정수리가 말 같은 자들,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는데 이것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또 바벨론이 약간 좀 휘청거리자 애굽을 또 의지하려는 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유다의 그런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난 일이에요. 사절을 보내 바벨론을 또 의지하고 그들을 또 초청하여서 바벨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이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힘이 약간 좀 쇠락하자, 약간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자 이제 또 이 애굽에게 사절을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던 때가 또 있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여호아하스 왕 때 와서 바벨론이 또 끌어가고 마지막 또 시드기야 왕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또 배신해서 애굽에게 붙잖아요. 결국 나중에 BC 586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은 오홀리바를 너라고 부르세요. 너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 앞에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언니 저 사마리아가 음행을 저지르다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우지 못하고 어찌 너희는 더욱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는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음행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애굽에서 있을 때, 어릴 적 애굽에서 있을 때 시작된 그 음행이 너희의 고질적인 습관과 또한 성향으로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22절에서 이제 내일이죠, 22절에서 35절,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다 이야기하지요. 아니, 저렇게 하다가 분명히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걸 봤어요. 저 길로 걸어가면 넘어지는구나. 저 길을 앞에 가는 사람이 그대로 가는데 그 앞에 하수구 이 뚜껑이 열려있어 뚝 떨어졌어요. 그걸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생각이 있으면은 다 그렇게 할 텐데, 그것을 보면서도 나도 그대로 걸어가다 그게 똑같이 빠져버렸다. 아니요, 유다는요 그냥 똑같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홀리바의 잘못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음행을 저지른 이 유다 오홀리바에 대해서 더 큰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요, 이 길로 행하면서도 이 길로 걸어가면 분명히 끝은 패망이다, 그렇게 패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악상,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참 이스라엘이 이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 출애굽의 기적,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을 매일 눈으로 보고 만나 매일 먹고 매일 불기둥 보고,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건들, 일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쭉 봅니다.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심각한 악행과 음행을 저질렀던 이 일들,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일들 우리 구약을 통해서 쭉 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실패한 모습이 왜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길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를 것 같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실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눈앞에 있는 부족한 것들, 아픈 것들, 내 기대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자 하는 죄악된 실상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본보기로 영적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처럼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우리도 오홀리바처럼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홀리바는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복된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어요. 영적으로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제가 주일날에도 그때 한번 우리 예배 시간 말씀드렸는데, 성도님 하면은 조금 기분이 별로지요. 나는 분명히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를 무시하는가? 네, 여러분, 성도라는 게요, 귀하고 은혜롭고 얼마나 특별한 이름인지를 모르는 그런 이름, 그렇죠, 이름이죠.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일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다,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다,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시면서 주신 이름이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성도님 부르면 뭐예요? 서로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분이세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사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부르면 조금 부끄럽지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를 보면 성도라는 이름에는 너무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우리 존재 때문에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는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시면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롭고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데, 이 은혜롭고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그의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분명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도 거룩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신분을 그렇게 입양시켜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에 사무쳐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이미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상태도 그 신분에 어울리도록 합당하도록 계속 자라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도 온전한 의로운 자로 변모되어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여 나의 구원자, 나의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힘껏 드리며 성결함을 더욱 힘써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정조를 지키며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